네, 반갑습니다. 이번 유아 세례 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문자로 강의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유아 세례 부모 교육 강의한 링크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한글 파일로 백주년 기념교회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라는 강의안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여신 다음에 한 2페이지쯤 되나요? 3페이지쯤 되나요? 100주년 기념교회 유아세례 부모교육, 유아세례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함께 여러분들과 강의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유아세례는 무엇입니까? 부분부터 강의안을 따라서 제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참된 신앙을 갖고 그 신앙을 고백을 통해 확인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세례를 비로소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우리 아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적으로 보자면 참 오랫동안 제기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세례에 대해서도 그에 따라서 이해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유아 세례의 좀 성경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 뿌리 A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구약적 근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통전적으로 일관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유아 세례의 근거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고 있지만 구약 시대 때는 이 세례에 이제 매칭되는 예식이 바로 이제 할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할례는 첫 번째로 구원의 표징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일종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표징.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어떠한 표징으로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은혜를 그 은혜의 언약을 몸에 표시하는 것이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 할례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표징. 그래서 이 할례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몸에 어떤 표징을 해가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먼저 있고 은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표징으로 할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순서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거꾸로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구원의 근거. 그러면 이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할례가 아니다.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니 의로 여기셨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다. 그래서 반갈로 1번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먼저 갖춰진 다음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의 어떤 표징이 바로 할례이고 그 할례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옳고 의로운 행동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이게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징으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할례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괄로 3번에 보면 할례에 대한 궁금증들이라는 제목이 있죠. 반갈로 1번에 왜 할례라는 방법을 표징으로 사용했을까? 정결함과 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즘 말로 이제 포경수술이잖아요. 남자의 그 생식기 끝부분의 껍질을 이제 잘라내는 의식인데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할례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에 할례를 한다. 우리 포경수술 하면은 남자 생식기에 메스를 갖다 대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 칼을 댄다. 바꿔 말하면 마음에 수술을 한다는 것인데요. 수술은 언제예요? 환부를 고치기 위해서, 환부를 잘라내기 위해서, 그죠? 불치병에 걸린 마음을 잘라내고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 수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은 뭐냐? 새로운 마음으로 수술을 받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율법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고 또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자신에게는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는 과정으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괄로 2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출신 아닌 사람도 할례를 받았는가? 할례를 받았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타국인도 소망하면 이러한 율법을 따라서 마음의 할례 또 몸의 할례 행할 수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갈로 3번입니다. 유아들도 할례를 받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궁금한 지점인 거죠. 창세기 17장 1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 받죠, 그죠? 유아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8째 날에 아이의 표피를 베는 것, 이것이 이제 할례인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범위 안에 누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유아 세례에 대한 신학적 근거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할례를 통하여 표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표징은 믿음을 가진 부모와 누구들에게도 유아들에게도 베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이 할례 그리고 세례의 어떤 근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성경적 뿌리 B, 신약적 근거입니다. 자, 구원의 표징 뭡니까?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로 바뀌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 대신 세례가 표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표를 줄 것을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인정하셨고 그 세례를 적극적으로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요단강에다가 사람 몸을 푹 담그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푹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이제 침례로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었는데, 잠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물 위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당시 침례, 그리고 우리 현대적 의미로는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으로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세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사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를 적극적으로 베풀었던 기록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외적 표징으로 세례를 제자들이 베풀어줬죠. 베드로가 3,000명 이렇게 회심시켰을 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밤중에라도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간수들이 회개하고 그 가족들이 한밤중에 세례를 받는 장면들 다 나오죠. 자, 사막에서 회심했다면 거기서도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집사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이방인도 세례를 베풀었죠.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자, 그럼 세례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정신은 구약과 동일한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방글로 1번 보시면 세례는 세례를 받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어떤 관계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이제 받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무엇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정결함을 상징하는 물이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 뭘로 사용해요? 물로 씻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단순히 목욕할 때, 수영할 때, 세수할 때, 비 맞을 때 그런 물과는 다르게 정말 정결한 그러한 상징을 가진 물로서 죄를 씻어내고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이 물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방갈로 3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베푸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권위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이 예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방갈로 4번입니다.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도 일종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표현이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거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랑 똑같습니다.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순서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괄로 3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했을 때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 역시 세례를 받았다. 세례의 확장성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제가 다 했던 내용이죠. 루디아의 그 가족, 사도행전 16장 15절에 했던 내용이고, 또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부와 그의 가족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나왔던 내용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이기만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만 하면은 누구에게나 세례를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눈 내용들을 물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물음을 통한 비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분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을 행합니까? 뭐를 했어요? 그 사람 할례를 받았죠. 구약 성경에서 정결한 심령을 상징하는 외적 표징, 결과 뭡니까? 할례죠, 할례.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신자들의 공동체에 가입될 때 그것을 외적인 표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였죠, 할례. 할례를 받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었으면 신약 성경으로 한번 대체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주님, 그분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세례를 받았다. 신약 성경에서 정결한 심령을 상징하는 외적 결과 뭐예요? 세례였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신약 시대의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죠, 교회에 가입하게 될 때 그것을 표시하는 외적 표징 뭡니까? 세례였다. 그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더 이상 할례는 해가지 않지만 동일한 의미, 동일한 선상에서 구원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여전히 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는 곧 할례의 완성이다라는 것. 자, 그래서 성경은 유아 세례를 행하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된 구절은 없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유아들에게도 할례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세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포함시켜서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아 세례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와 함께 유아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유아 세례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데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렇게 동의가 된다면 자, 그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인 우리는 어떤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번호 3번입니다. 유아 세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유아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할 때 부모가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행위로 이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방갈로 1번 보십시오. 어떤 선언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례나 세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의 표지고 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며 세상에 굴복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주는 유아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방갈로 2번 뭡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유아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지금 오늘 교육에 참여하시는 그 부모님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는요, 우리 부모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각인되어 있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잠시 우리가 맡고 있으면은 그 자녀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남의 귀한 집 자식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선물로 맡겨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아이를 다루거나 양육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키우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유아 세례의 예식이라는 것이죠. 네, 3번 보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유아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질서를 따르는 자로 키워내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게 바로 이제 유아 세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고 동일하게 8절 9절도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단순히 고백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다짐,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아까 읽어드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들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우리 가정에서 자랄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구조와 환경과 분위기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유아 세례 받는데 굉장히 그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오시죠? 꼭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키워내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네, 방갈로 4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속에 있으며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뭐예요? 유아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기는요, 예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아기 한번 보세요. 어때요? 지금은 부모인 우리들한테 참 찰떡처럼 붙어 있는데 조금만 크면 어때요? 초등학교 입학하고 또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출가해서 직업을 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높은 확률로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누가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주님만을 꼭 붙들고 의지하도록 잘 양육하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제일 좋은 선물은 훌륭한 과외 선생님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교, 좋은 기업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만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로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다짐이다. 네, 방관로 1번. 한 아이가 성장하는 환경,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할 것에 대한 다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님은 어떤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다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죠? 아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아이가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 부모로서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에 가장 두드러진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용서잖아요, 용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생활할 때 정말 용서가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랑이 있는, 용납이 있는 그러한 가정임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두 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기에게 이러한 일들을 잘 좀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용서를 하실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되겠어요? 조건과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서 용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투적 용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죠? 정말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마음을 다해 용서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방갈로 2번 보겠습니다. 거룩의 의미가 체득되도록 전달하는 메신저가 된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다르게 말하면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두 분을 보고 이제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성도이고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반칙하면 우리 자녀들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전혀 가정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우리 자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거룩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방갈로 3번. 참된 부모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비 또 어미가 될 것을 다짐한다. 이거 이제 앞에서 쭉 일맥상통하게 말씀드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정말 내 삶의 어떤 작은 순간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보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언행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지를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단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유아 세례식을 준비하고 또 참여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버로 표시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쭉 따라오셨으면 아마 지금 클로버 있는 부분을 따라오셨을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이의 삶을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지지하고 도와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 방금 우리 읽은 이 클로버 부분 내용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삶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 유아 세례는 입교인이 될 때 비로소 구원의 완전성이 드러납니다. 자, 입교예요, 입교.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세례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또 입교 받으신 분들이 있죠. 입교 받으실 때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입교 받으실 때 정말 내가 입교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교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차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나이가 차니까 부모님이 혹은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받아야 돼 라고 말하니까 그냥 그때 생각 없이 받으셨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외부에서 이렇게 입교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받았을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말 그 입교에 대한 어떤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입교를 받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입교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그러한 가치를 참 놓치고 입교를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입교의 순간이 이를 때까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기를 기독교적 가치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정해진 날짜가 되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세례를 받게 될 텐데, 만 14세, 15세가 돼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기가 입교를 받게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입교를 받는다. 얼마나 이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면서 단순히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로서 해야 할 믿음의 아비 어미로서의 사명은 끝났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입교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입술로 입교를 주님의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부단히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가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한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부모 교육을 끝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스킵하고 지나갔던 유아 세례 당일 참고 사항에 대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유아 세례 당일 참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하지 않고 놓치시게 되면요, 그날 이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볼 때 마음으로 꼭 좀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당일 참고 사항으로 지금 이제 다시 강의안을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유아 세례 당일 참고 사항 1번 부분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유아 세례식은 10월 29일 주일 사부 예배 후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 리허설을 위해 홍보관 예배실로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꼭 말을 했는데도 당일날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후 5시 30분까지는 늦어도 꼭 참여해 주셔야 세례식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문제없이 세례를 좀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또 오셔야 리허설을 해봐서요, 원활하게 유아 세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생에 우리 아기에게 한 번밖에 없는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5시 30분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현장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동반하여 부부가 함께 오십시오. 네, 부부가 함께 오시는 게 이게 아주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유아 세례식은요, 상당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안 오시면요, 굉장히 이렇게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두 분 중에 한 분이 못 오시는 상황이 된다면 다른 가족분을 대동해서라도 반드시 어른 2명이 꼭 와주셔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식에 맞는 정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두 분이 이렇게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기본적으로 결혼식에 참여했을 때 입는 예식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정장에 넥타이,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혼식에 가셨을 때 입는 수준의 예식을 좀 입어오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저는 엄마들에게 꼭 신신당부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치마를 되도록이면 입지 마시라. 왜냐? 예식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치마를 입지 말고 꼭 바지를 입고 와도 고집스럽게 치마를 입으신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엉거주춤하면서 이게 치마를 이렇게 발로 밟아서 자꾸 엉거주춤하는 그런 사례를 거의 예외 없이 한 번씩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들에게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싶은 그 마음은 제가 10분 이해하지만, 원활한 예식 진행을 위해서 엄마들은 되도록이면 바지를 꼭 입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것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4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차는 출차하기 편리한 곳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시 30분까지 오시면요,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홍보관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주차 안내로 섬기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 안내를 받으셔서 주차를 하시면 되겠고요. 5번 시작. 가족들의 사진 촬영은 세례식 중에는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들의 세례 장면 사진 촬영은 사진팀에서 합니다. 세례식 이후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때에도 사진 봉사팀의 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사진 촬영 세례식 중에는 되도록이면 좀 금해 주시면 좋겠다. 주로 이제 우리 손주들 보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거 막 세례식을 할 때 휴대폰을 번쩍 위에 들고 막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나갔다가 막 이렇게 찍으시는 분인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이렇게 촬영하는 우리 봉사팀에게도 굉장히 방해가 되니까, 정말 찍고 싶으시다면 회중석에 앉으셔서 멀리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혹시 축하하러 오시는 가족분들, 친지들이 있으시면은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진 다 찍어드리니까, 예쁘게 다 찍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아 세례식은 6시 정시에 세례자 호명과 함께 서약식으로 시작됩니다. 서약식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5시 50분 이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허설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중 한 분만이라도 반드시 서약식에 참석해야 유아 세례가 가능합니다. 자, 6번을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6번은 아예 고려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는 무조건 몇 시까지 온다? 5시 30분까지 칼같이 온다. 제가 좀 교육하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한, 핵무기가 서울을 뒤집어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무조건 5시 30분까지 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유아 세례식 좀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아 세례식 당일의 참고사항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님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요거 조건에 안 맞으면요, 우리 속된 말로 빠꾸 먹습니다. 빠꾸 안 먹으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지침대로 성실하게 써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성실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앙 고백서는 이제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여 10월 24일 수요일까지 문자로 보내드리는 링크에 접속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육 끝나고 나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 그 연락처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를 보내드려서 접속을 해보시면 그 첫 번째 문항에서 우리 아기와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이름이 있는 그 객관식 문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가정을 체크하시고 그 밑에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그 란에다가 신앙 고백서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떻게 입력하는지 잘 설명 들으셔야 돼요. 2번 보십시오. 신앙 고백서 분량은 10포인트로 A4 용지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입니다. 한 장을 뭐 꽉 채우셔도 좋고, 만약에 도무지 머릿속으로 쥐어짜도 한 장을 다 못 쓰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3분의 2 정도는 채우자. 3분의 2 정도는 채우자라는 거. 그래서 한글 파일이든 뭐 워드 파일이든 괜찮습니다. 먼저 10포인트로 A4 용지 한 장을 정성껏 써주시고, 그 쓰신 내용을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로 접속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신앙 고백서를 써야 되냐?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이름과 양쪽 부모의 이름, 이건 접속하면은 본인 가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부모의 신앙 고백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기 전과 양육하는 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아빠나 혹은 엄마 혼자만 쓰면 안 되고요. 아빠의 신앙 고백, 엄마의 신앙 고백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아빠가 막 귀찮아가지고 엄마한테 대충 던져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빠의 신앙 고백, 엄마의 신앙 고백을 같이 써주셔야 되는데, 아이를 낳기 전과 양육하는 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빠와 엄마 두 분 거를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건가, 그 고백과 결단을 써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기를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빠지면 또 바꿔 먹어요. 아이가 붙잡고 살기를 바라는 성경 구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락 드리기 전에 꼭 반드시 그 성경 구절을 넣으셔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명칭은 한글 100주년 기념교회가 아니고 숫자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요 신앙 고백서 A4 용지 10포인트로 한 장 쓰신 다음에 제가 보내드리는 링크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붙여넣기 해야 돼요. 파일을 붙여넣는 거 아니에요. 파일은 붙여넣을 수도 없어요. 텍스트를 거기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모 칸 안에 보시면 유아 세례 부모 신앙 고백서 이렇게 돼 있죠. 윗부분에 부모의 신앙 고백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고백과 결단 내용 쓰시고, 내용 쓰시면서 아이가 붙잡고 살기 바라는 성경 구절 이렇게 쓰셔서 제가 보내드릴 링크로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